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갈리디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화 모나리자의 그림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기네스북에 추정하기로는 40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 놀라시진 않네요. 40조 원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왜 작은 그림이 그렇게 비쌀까요? 르네상스의 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해부해 봤다는 그런 설화가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관람객들이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모나리자 그림의 눈이 관람객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이쪽 방향에 봐도 자기를 보는 것 같고 좌측에서 봐도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관람객이 봐도 그 눈은 살아있는 눈처럼 자기를 향한다. 이런 세계적인 명화가 한때 도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던 이 그림을 누가 훔쳐간 것입니다. 2년 만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만은 놀라운 거는 그 그림이 도난당한 빈자리를 보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은 없습니다.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에, 여러분 집에서 액자를 걸어놨다가 떼버리면은 바깥에 테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훔쳐간 사람은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는 유리공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왜 이탈리아 사람, 우리 조상이 그린 그림이 왜 프랑스에 걸려있나 해서 아마 훔쳐갔던 것 같다가 2년 만에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유물이 일본에 많이 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뒤늦게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이 그렇게 좋은 그림이고 훌륭한 그림이었다는 것은 도난당하고 나서 빈자리를 보면서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고 나서 소중한 가치를 뒤늦게 아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건강할 때 운동하고 후진국은 병들 때 운동한다, 그런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가치입니다. 자유는 누릴 때는 소중한 걸 몰라요. 그런데 자유를 잃어버려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자유가 코로나 없을 때 마음껏 돌아다닐 때가 얼마나 우리가 참 좋았던 시절인가, 뒤늦게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해외 영이 안 되니까 지금 스키장하고 골프장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는 거 일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참 용기를 내어서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일상에서 오늘 기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리고 깨닫는 것이 나라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돌면은 조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는가 뒤늦게 알게 됩니다.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던 백범 김구 선생은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의 제목이 백범일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책의 뒷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백범일지 뒷부분을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일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온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그 다음도 역시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역시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그런 김구 주석은 뒤에 가면 뒷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의 자리보다가 독립된 정부의 문지기가 되는 게 낫다. 성전을 사모했던 사랑했던 우리 고라 자손의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전의 높은 직분이 아니라도 문지기라도 좋다고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김구 선생은 주석의 자리보다가 수위가 좋다, 독립된 정부의 문지기라도 좋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뒷페이지를 읽어보니까, 그 책의 뒷페이지를 읽어보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남의 침략을 받아서 가슴 아파 봤으니까 우리도 남을 침략하는 나라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의 국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정도만 하면 되고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여러분, 아마 앞으로 21세기가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을 내다봤는지 이 문화의 힘을 갖기를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힘은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문화의 힘을 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문화를 소유하기를 원한다. 아마 그런 꿈이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초로요, 빌보드 차트 1위는 물론이요, 또 그래미상의 후보로 아시아 최초로 올라갔던 그런 이제 젊은이들 있죠. 이름이 방탄소년단 BTS. BTS가 몇 명입니까? 이름은 아시나요? 몰라요. 외국의 10대들은 이름을 다 알아요. 7명의 이름을 알고 한호성을 지르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글쎄 한류 역품이 세계를 막 그렇게 지배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랑스럽지는 하지만은 노래도 잘 모르고 영어로 부르고 있다고, 다이너마이트가 영어로 가사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무음곡에 뛰어난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춤을 잘하는 민족이고, 아마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음식 문화도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어저께 김장을 했지만요, 이 김치가 코로나의 면역을 생기게 하는 좋은 식품이에요. 발효식품. 우리가 장도 우리나라가 민족이 담그고 그러는데 이런 발효식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발효식품이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시간의 바다를, 이 기독교라는 배가 2000년이라는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잃어버린 보석이 있다. 에이든 토저는 그 보석이, 기독교가 2000년간 세월이 흘러가면서 잃어버린 보석이 예배라고 있고, 또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워렌 위어스비는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시간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빠뜨린 보석이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찬양을 잃었다. 찬양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해방되었을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 시편의 기자의 노랫말입니다. 시편의 주로 끝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부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시편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 그러한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말은 이게 생시인가 꿈이냐? 우리나라의 고전에 보면은 심청전이 있습니다. 그 신봉사 심학규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효성이 지극한 딸이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인당수물에 던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는데 하늘에서도 그 효성에 감동되어서 결국 그 심청이가 살아나서 눈뜬 신봉사가 딸을 끌어안을 때 한 말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있을 수 없는 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라를 잃고. 우리는 1910년도에 한일 합병을 하고 45년도에 해방이 됐으니까 만 35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딱 2배 포로 생활을 했는데 우리를 시온에서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에는 그런 찬송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때, 그래서 우리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찬양대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전공을 안 했더라도, 내가 좀 음악적인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찬양대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저를 안 보시나니까. 찬양대의 첫 번째 조건은요, 구원의 감격에서 찬송이 막 터져나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8.15 해방 때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든 우리나라의 삼천리 반도의 모든 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찬양은 꼭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했구나,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구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 만세 부르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자. 할렐루야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뭐 어떤 나라에는 할렐루야 그러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왜 찬양받아야 됩니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로서 찬양을 드리고, 새들은 노래소리로 지저귀면서 찬양하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찬양의 이유가 됩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조직신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거짓, 불의, 또 고통, 결핍, 질병, 여기서 다 우리가 해방받았을 때 그걸 총괄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중에는 나를 잃고 그 이런 나라를 되찾았을 때 그걸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돼서, 어떤 세력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벨론 나라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본토로 귀환하도록 허락했는데, 오늘 시편 126편은 그 가운데 1차 포로로 돌아오고 2차 포로로 돌아오고 에스라가 2차 포로로 돌아오면서 이 찬양을 지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찬송가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 아이작 와츠가 찬송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가 지은 찬송가 가운데 웬 말이냐, 날 위하여 주더라 가셨네.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하여 주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또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건 다 아이작 와츠의 작품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하심을 높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최초로 찬송을 불렀을 때가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를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바닷물이 합치면서 그곳에서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로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을 줬던 6월절 어린 양이 장차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어도 1300년도 더 되는 모세 시대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십자가의 문양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피가 죽음의 재앙을 보지 않도록 유월한다. 이 유월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의 1, 2, 3, 4, 6월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사망을 뛰어넘는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장차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럴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큰 성가대의 무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었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최초의 민족 성가대가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때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우리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철없을 때 찬송가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최초의 교과서다.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찬송을 통해서 찬송가가 우리가 철없을 때 최초의 신학 교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가 된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찬송가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 찬송가가 제목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것을 작시한 이 시를 쓴 사람은 에드워드 모튼데 그 사람이 이게 제가 태어나기 120년 전에 이 찬송시를 썼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런던 슬럼가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16살에 가출해갖고 길거리를 떠돌다가 주인을 잘 만났어요. 가구점에 취업이 됐어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아서 다른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이 양철 두드리고 캐비넷 만들고 가구 만들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았다가 주인을 잘 만나 주인이 그러지 말고 나 따라 교회 가자. 10대에 에드워드 모텔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침례교 신학교를 나와서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던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50대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은 찬송가 애창곡이 있습니까? 각자마다 자기의 찬송가 애창곡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서열의 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목표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끝이라면은 구원받은 날 빨리 죽어야 죄도 안 짓고 좋은 건데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찬송하라.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찬송은 무엇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은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그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노래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요즘엔 TV만 틀면은 뭐 오디션 프로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불의의 명곡, 뭐 보이스 뭐죠? 보이스 피싱은 아니죠. 네. 보이스 트롯이네. 보이스 피싱이 하도 익숙해져 갖고 보이스 트롯 뭐 이런 그 오디션 프로가 참 많아요. 우리 민족이 참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러나 그런 모든 노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 가운데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종신교수직을 맡았던 김의신 박사님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암 환자의 표정이 다르대요. 한국 사람은 암 걸리면 멀리서 봐도 티가 난대. 어깨가 처져 있고 얼굴에 근심이,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암세포가 커진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좀 생활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온대. 자기 병원에 그 MD 앤더슨 암센터에 오면요 돌려보낸대요. 한국인들 이 위암, 간암 이것은 한국 병원이 훨씬 잘 고친대요. 한국 사람이 체질에 맞게 치료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치료하지 왜 비싼 돈 들여갖고 미국에 오느냐. 시골 환자들은 치료가 잘 돼요. 왜냐하면 시골 환자들은 큰 병이 오면요 마음이 우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야, 만족감이 있고 내가 큰 병원에 왔기 때문에 낫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고, 의사의 말도 잘 듣고 식사도 잘한대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환자들은.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요, 그런 사람들은 항암제를 치료를 하면요 항암제 부작용을 달달이 해온대요.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문의가 말하는 거예요. 식자원이래요. 자기 병을 자기가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김의신 박사가 얘기한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은 암을 이길 수 있는 NK 세포가 있대요. 영어로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거. 자연적으로 암을 죽이는 암세포가 있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NK, 내추럴 킬러 셀포라고 하는데, 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맞느냐. 이분이 그 신앙인은 아니고 의사인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생성되는 NK 세포보다가 성가대원이 1000배나 많대요. 암에는 딱 2사람밖에 안 했으니까 이 성가대원 내년에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NK 세포가 일반인보다가 성가대가 몇 배 많다고요? 1000배가 많아요. 찬송을 연습하지, 또 실제로 주일날 부르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암을 죽이는 자연세포를 형성하는데, 이 NK 세포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대요. 엔돌핀. 과거에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 이제 있었다가 몸담았다가 이제 정통교로 바꿨어요.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은 우리가 웃을 때 생기고 기쁘고 웃을 때 생기는 게 엔돌핀이고, 엔돌핀의 4000배가 NK세포인데, NK세포는 언제 생성되느냐면 감동받을 때. 그래서 감동 호르몬, NK세포를 뭐라고 부른다? 감동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감동받을 때,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은혜 받을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힘쓰는 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참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 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건데,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세계 선조 여행할 때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기도하는 데를 찾다가 우물가에서 여자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하는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성이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내놨어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그 지역의 도시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진리를 전파한다. 따라다니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성가셔갖고 고쳐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너라. 요정이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돌아왔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주인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여종이 귀신이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에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게 아니라 관가에도 고발했어요. 로마인 우리가 받지 못하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저 사람들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옷을 벗긴 후에 채찍으로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시면은 25절 26절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신음소리를 낸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메인 착고를 풀어버리고 옥토를 흔들어버리고 흉악의 결박을 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위력이 있습니다. 집안이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을 틀어놔야 돼요. 왜? 찬송은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헤치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기 보면요, 사도 바울은 찬송의 위력을 잘 알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25장을 보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들을 4,000명이나 모았고, 그리고 예단이라든가 또 헤만이라든가 아삽이라는 악장들을 세워,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죠. 그 사람들을 조직해갖고 전쟁을 나갈 때도 성가대를 데리고 나갔어요. 전쟁터에는 칼이나 창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찬송의 위력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22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세요.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얽매이는 여러 가지 속박들이 있어요. 그 가난의 속박이라든가 질병의 속박이라든가 어두운 영의 속박들이 푸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찬송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은 젊은 시절에 사울의 악신 들린 것을 고친 기록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런 치료법을 요즘에 현대에서는 뮤직 테라피로 불러요. 숙명여대에 가면요, 한 과목이 개설했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 치료예요. 뮤직 테라피, 뮤직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힘이 있다. 이 찬송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에 찾아보면요, 에녹의 후손 가운데 쭉 에녹이 이제 그 자식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연주했다. 그 성가대의 기원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에 그 유발에게 있습니다. 수금과 퉁소. 수금은 하프를 말하고 퉁소는 플룻을 말합니다. 그게 오래됐죠. 2002년도에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던 해에 그 이건희 회장이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두뇌를 개발해 갖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우리가 반도체를 또 발명하고, 또 앞으로는 의약품들 제조업, 의약을 제조하는 것이 앞으로는 경제에 상당한 유익이 있다, 그런 말하면서 그분이 자기 이제 생일 때가 되면요, 그 연회석을 베풀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갖고 노래를 시켜요. 톱 가수를 부르면 서너 곡 부르는데 그 당시로 3,000만 원을 줬대요. 많이 받는 거죠. 예.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못 불렀어요. 예? 누구죠? 예, 많아요. 삼성가를 말한다는 책에 삼성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적어놨어요. 내가 삼성 회사의 속속들이를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다 다른 가수들은 부르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했다고 감사하면서 오는데 한 사람은 안 와요. 왜?
나는 대중예술가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티켓을 끊어라. 내 공연장에 와서 들어야 된다. 티켓을 끊는데 이 사람 티켓을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피켓팅이란 말이 있어요. 피켓팅. 피켓팅. 이번에 12월 달에 공연이 성사될지는 모르지만 테스형 징글벨 콘서트 부산에 8분 만에 매진되었고 서울에 9분 만에 매진, 3,000석, 5,000석이 접속이 폭주해갖고 서버가 다운되니까 우리는 꿈도 못 꿔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공연을 할 때 70%가 일본 현지 사람이고 30%가 교포인데 거기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쳐갖고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일본 야쿠자 우익 조직들이 죽이겠다고.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헛소리 하냐고. 일본에 와서 공연하면 노래만 부르면 되지. 왜 독도는 우리 땅이냐고 외치냐고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그때 그 야쿠자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경상도 말로. 죽이려면 지게 뿌려라. 그래 돌려보냈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 김정택 장로님 집회를 2번 했는데 그 김정택 장로님이 간증에다가 그 얘기를 썼어요. LA에서 공연하는데 라우나가 무대에 서면 총을 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죽이겠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민이 되거든요. 자기가 악단장이니까 오케스트라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이걸 취소하면은 미국 사람들한테 신뢰가 되고 하려니까 총 맞아 죽을 것 같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공연에서 성황리에 미국에서 성황리에 국기를 선양하고 공연을 마쳤을 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어쩐 적에 협박 전화를 받았다. 무대에 서면 총 쏘겠다. 근데 내가 기도하고 얘기를 안 했다니까 내 공연이 성공한 것은 당신의 기도 때문이다. 그 김정택 장로 우리 교회 2번 집회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지방에 가면은 악단들이 아주 파짐치가 되도록 연습합니다. 다른 톱 가수들은 그냥 악보만 주고 자기 볼일 보고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지치도록 시키냐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노래를 못 부르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 나는 노래를 못 부르니까 연습에다가 치중을 해야 된다. 프로는 연습이다. 그걸 제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연습이 없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어요. 피나는 연습, 또 연습.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하지만 저도 이래봬도 저도 집사 때 성가대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골 교회가 메시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준비하고 대곡을 하는데 매일마다 저녁에 모여갖고 부침을 만들고 연습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솔직한 고백으로 음악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 듣고 따라서 외워서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습을 지독하게 했다는 것만은 지금도 기억나요. 겨울 내내. 프로는 뭐라고요? 프로는 연습이에요. 그럼 아마추어는 또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연습하고 연습하는 거. 그래서 절대 이제 성가대나 찬양팀은요 결석기도 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고 뭐라 그러네? 결석지각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말이 헛새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거나 또 뭐 전공해서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2가지 조건은 창조하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찬송인데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계시록에 또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자들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건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26편 시편의 126편 말씀을 우리가 5절 6절을 읽어보시면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남방 시내들을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돌리소서 하는 시편의 3절 4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남방 지역은 네게부 사막지대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풀들이 바짝 말라 있다가 이 가을철에 우기가 되면 비가 막 쏟아지면 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강줄기가 흘러가듯이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강줄기 남방 시내들을 돌리는 것처럼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루어 달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내용들은 다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가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 찬송만 인정했어요. 다른 건 못 부르게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찬송을 못 부르겠다. 시편 147편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소리가 나쁘더라도, 음악적인 재능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 거예요. D.L. 무디라는 미국의 부흥사가 100만 명을 구령 운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목회의 절반은 생키라는 사람의 동력 덕분이다. 생키는 어떤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 찬양을 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던질 때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이 일어나니까 찬양의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의 힘이 있어요. 찬양의 힘이 있고 또 찬양이 빠르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은 보면요, 템포가 참 느려요. 쭉쭉 쳐지면서 찬양이 루즈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새벽마다 읽은 적이 있는데, 룻기를 보면 4장으로 짧은데 1장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4장은 찬송이에요. 1장에 고통으로 삶이 시작되어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지만은 4장에는 나오미가 룻이라는 좋은 며느리를 만나갖고 집안이 다 회복되고 역전이 일어난 인생의 역전. 그런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지파의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시나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찬송하는 지파를 쓰시고 하나님이 찬송하는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뿌리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 또 다윗의 그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는데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는 맏아들이 아니었어요. 르우벤이 맏아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12제자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맏아들이지만은 하나님 누굴 들었었냐면 유다 지파를 썼어요. 찬송하는 지파를. 독일의 킬른 성당은요, 독일의 킬른 성당은 1200년도에 짓기 시작했고 600년이 넘도록 지었어요. 1880년도에 완공했어요. 근데 그 킬른 성당에 성가대 지휘를 누가 했냐면 베토벤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악장 베토벤 할아버지. 근데 베토벤 할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 아들, 그러니까 베토벤의 아버지는 대원으로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타락해갖고 술을 마시고 집안을 안 돌보니까 이 베토벤이 17살 때부터 엄마가 폐결핵으로 죽고 난 다음부터 동생을 부양하는 소년 가정이 되는 거예요. 17살 때 어머니 폐결핵으로 잃어버리고 자기가 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은 나중에 귀가 나빠서 안 들립니다. 죽기 10년 전까지는 하나도 안 들었대요. 못 들었다는데 1824년도 9번 합창곡이 비엔나에서 공연될 때 소리를 못 들었어요. 참 불행한 음악가지만은 정말 천재적이고 귀한 작품을 남겼어요. 그의 일기장을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훌륭한 작품으로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것처럼 고통의 세월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다. 행복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다. 노래 부르기 때문에 행복이 올 수 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성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라는 작품에서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고통은 동일해요. 우리가 코로나의 고통이 다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한 사람은 불평 원망으로 시간을 보낸다. 고통은 똑같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시편의 69편을 보시면, 시편 69편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가, 소와 황소를 드림보다 뿔과 굽이 있는 소를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찬송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잘 불러도, 우리가 정말 예물이 부족해도 찬송가만 잘 불러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될까? 제가 한번 꼭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팀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예배자의 알아야 할 찬송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제 얼굴은 안 비춰도 돼요. 예배자가 알아야 할 찬양의 모든 것. 이 책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학문적으로 탄탄한 배경이 되어 있고, 성가대원은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되고, 또 회중들은 우리가 찬송의 꽃이 회중의 찬송입니다. 회중,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우리가 꼭 한 번씩 다 읽어야 된다. 우리가 내년에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내년에 2022년도에 찬양이 새로워지려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다 이거 꼭 한번 읽어. 예배자가 알아야 찬양의 모든 것. 이걸 쓰신 분은 음악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음악 목사님인데, 정말 아주 쉽게 우리가 놓치는 들, 잃어버렸던 찬양. 독일의 어느 성당에서요, 찬양대가 연습을 하는데 12살짜리가 유리창 밖에서 따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지휘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너 왜 거기서 노래 부르냐 그러니까, 저도 찬양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너 아직 어려서 안 돼. 우리는 어른들, 그때 이 1500년대에는 어른들이 찬양을 했죠. 우리 어른 성가대인데 너는 안 돼. 그런데 너 우리랑 같이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그 12살 난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필요가 없다는데, 안 그래도 끝날 텐데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네. 끝날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결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할 수 있어요. 그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신학적 재능이 아니라 음악적 재능도 같이 갖추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그 작사 작곡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루터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트롯의 신동이에요. 성악의 신동. 12살 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회중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강서구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좀 얼굴이 기티가 나는데 어떻게 고아원에서 자랐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아버지가 고아원에 총무셨대요. 보육원에. 그러니까 많은 고아들을 같이 생활하고, 자기 아들도 고아원에서 같이 크는데 자기는 밀가루 음식이 싫대. 고아원에서 한참 그 총무 아들이라고 밥 주고 고아들을 밀가루 줄 수 없잖아요. 수제비를 줄 수. 그러니까 똑같이 먹다 보니까 수제비를 먹고 자라서 고아원에서 자랐다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너무 크게 불러갖고 부인이 제지하는 거예요. 딸하고 같이 교회 가면은 그 아빠가 소리 크게 지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싫다고, 얘 좀 살살 부르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일날에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와서 힘차게 찬양을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니까, 목에 막 핏줄이 서갖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 혈압이 높아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니까, 찬양 부르다 죽으면 천국 가고 좋지, 나 따라 불러. 그래서 양반이 참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본인은 실제로 라디오의 음악 프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해야 될까요? 존 버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존 버년, 천려역정을 쓰신 분은 한 사람 두 사람 건너서 들을 수 있을 찬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들이 소리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지를 했어요. 종료주일날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막
종료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고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시끄럽다고 제지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끝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찬송도 크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이타닉호가 1912년도 첫 번째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빙산에 붙어서 끼어집니다. 여러분 영화나 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던 타이타닉호의 최후에 끝까지 갑판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은 악단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바이올린 켜고 지휘하는 사람 지휘하고 요동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여기저기 쫓아다녀 그들은 바다와 함께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지만은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그때는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지만은 찬송이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찬송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우리 자녀를 돌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는 그런 응답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